요한복음 강해, 오늘 그 1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12장을 강의하죠. 12장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헬라인들의 청원, 그리고 2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진리 증거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심,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력합니다. 좋은 대절을 보입니다. 누가 옳은가요? 언니 마르타는 육신의 일, 즉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음식 만드는 일로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좋은 대조가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마리아더러 자기를 좀 돕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보다 앞서 3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값진 향유, 아마 향수일 것입니다.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는 법입니다. 발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안수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향유를 배제하고 손으로 안수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령 시편 133편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가 있는 데서 여자가 머리를 풀고 머리로 남자의 발을 닦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습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지 낭비한다고 했지만은 그의 속셈은 돈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대절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오래 간직했던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한 사람은 돈을 훔쳐 개인이 착복하려는 속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희생하는 사람과 희생한 헌금을 아무렇게나 유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만 공부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또 구속사적인 교훈, 이런 것들도 아울러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오신 데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렸을 때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시기가 등등해서 예수와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하는 모습이죠. 항상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방해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다 찢길 터인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밤낮으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장로들이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회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메이슨 교입니다. 후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후리 메이슨. 후리 메이슨은 미국에 여러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강요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심지어 대통령들까지도 이 메이슨 교회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워싱턴 장군은, 조지 워싱턴은 이 나라의 국보이고 또 미국의 나라를 세우고 또 전쟁에서도 혁혁한 공헌을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하지만은 그는 메이슨 교회였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칼빈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대개가 회중교회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고 의회를 장악하고 찰스 1세의 목을 베고 그 뒤를 이어서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앙글리칸 처치 미국 성공회의의 개혁이 더디게 되자 회중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침례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회중교회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이 1620년 동부부 플리머스로, 사실은 플리머스가 아니고 그들이 맨 처음에 온 것은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보스턴 앞바다에 마치 갈고리 같이 기담하게 나온 그런 그 지형이 있습니다. 그 땅의 맨 끝에 가면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물론 그때는 그런 이름이 없었고 문영촌에 이 청교도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린 다음에 그들이 그곳 지명을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필그림 모니멘트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 상륙했던 것을 기념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테드 루즈벨트가 이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얼마 있다 이 청교도들은 다시 배를 타고 미국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보스턴 바로 앞에 있는 바다지요.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올 때 영국에서 배를 탔던 그 항구의 이름이 플리머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영국의 서남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목포 지방쯤 되겠죠. 거기에 보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떠났지만 도중에 기관 고장이 생겨서, 기관 고장이라는 것보다도 배가 잘못되어서 암스테르담, 화란의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것이 메이플라워죠. 이것을 타고서 항해하여 미국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앞에 있는 케이프 카드
거기에 도착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서 보스턴 근방의 플리머스 락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1세, 2세까지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해중교회 목사였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것은 1세가 지나고 2세가 지나고 3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무역을 시작하니까 신앙을 떠났고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었고 여러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제1차 각성운동이 1725년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의 불붙는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이 미국을 아메리카를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13개의 그런 주들이 모두 합해서 합중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750년대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이런 메이슨교가 있습니다. 1717년에 메이슨교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메이슨교의 그 역사는 솔로몬 궁전을 세울 때나 또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울 때나 그때부터 이 메이슨교도들이 건축가들의 모임이니까 그때부터 존재했다고 하지만은 정식으로 그랜드 라지라고 하는 대성전 혹은 또 대집단으로 한 그 교회의 형식으로 조직된 것은 1717년이고 미국이 건너온 것은 175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서서히 청교도들로부터 이 메이슨 교도들에게로 옮겨져서 사실 메이슨 교도들이 주권을 잡고 미국의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폴 리비어라든가 또 세뮤얼 아담스라든가 또는 존 행커크라든가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또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메이슨 교도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1달러짜리 돈을 보면은 뒤에 그 에코눈이 있고 피라밋이 있죠. 여러분 1달러짜리 그 뒤를 보십시오. 피라밋 모양이 있고 피라밋 중간에 에코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all seeing eye라고 말하지만은 이 메이슨 교도들의 마크인 것입니다. 워싱턴 DC 자체가 그 도시 설계가 이 메이슨 교도들이 행한 것입니다. 메이슨 교도들이 워싱턴 DC의 도시를 계획했고 또 그대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워싱턴 DC에 보면은 길이 바르지 않고 꼬불꼬불하죠. 뭐 사우스 이스트니 뭐 노스 이스트니 노스 웨스트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청교도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메이슨 교도들의 도구였던 삼각자라든가 직각삼각자 혹은 또 콤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면은 그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사당 캐피털 국회의사당을 콤파스의 꼭대기로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컴퍼스를 벌리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는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에 도달하게 되고 왼쪽 다리는 백악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그 꼭대기에는 오각표이 있습니다. 오각표를 거꾸로 놓았습니다. 물론 사탄교들은 이 오각표를 펜타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펜타그램 이 오각표를 잘 씁니다. 근데 오각표를 거꾸로 놓으면 반드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각표를 거꾸로 놓아서 그 뾰족한 것이 바로 백악관에 닿도록 그렇게 그 옆에 전부 이 골목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그 교차로들을 다 연결시켜 놓으면 오각별이 되는 것이죠. 그 백악관에서 서쪽으로 13블락을 직선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엘버트 파이크라고 하는 PIKE 파이크라고 하는 이 미국의 메이슨 교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엘버트 파이크가 누워있는 그 슈라인이 거기에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국회의사당 바로 뒤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워싱턴에 방문하시면은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뒤를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조금 가면 또 길이 막히고 조금 가면 또 길 꼬부라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마치 염소의 머리가 되고 두 귀가 됩니다. 꼭 염소의 머리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 왼쪽의 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메이슨 교도들의 상징인 염소의 머리. 염소의 머리는 항상 사탄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탄주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메이슨 교도들이 일부러 워싱턴 시를 계획하고 도시 계획하고 건설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백악관이나 의사당이나 이 중요한 건물들을 낙성식을 할 때 물론 이제 세운 것도 건축한 것도 메이슨 교도들이 설계해서 건축을 했고, 그다음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고 예수를 믿지를 않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도 지옥도 믿질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믿질 않고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The Great Architect of the Universe, The Great Architect of the Universe, 우주의 대건설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분들의 신을요. 그래서 이 그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들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서 우주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봉헌식 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봉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께, 기독교의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고 메이슨 교들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봉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석을 놓을 때에 코너스톤, 기초돌이죠. 기초돌을 놓을 때 그 기초돌 밑에도 이것은 자레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에게, 그들의 믿는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런 그 종이 조각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이 메이슨 교도들의 힘이 상당히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뭐 미국의 심지어 화폐 1불짜리에도 메이슨 교도의 마크가 들어갈 정도니까 미국의 지금 뭐 재무부나 또 상무부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그 밖에 뭐 그 장관들이나 얼마나 메이슨 교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점점 위축되고 기독교의 활동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고 대신에 유대교라든가 혹은 또 뭐 불교라든가 이슬람교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 이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1963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 못하게 한 것도 알 수 있죠. 뭐 저는 미국에서 또 이런 공립학교에서 선생을 한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압니다. 기독교 활동은 절대로 금지되고 다른 종교들은 권장하는 것이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메이슨 교도들이 전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 브라이트라든가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 또 빌리 그레이엄, 또 그 밖에도 뭐 로버트 슐러라든가 또 뉴욕에 계시다 세상을 떤 노먼 빈슬 필 목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이 메이슨 교도에 속해 있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거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이비 종파들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6월절은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로 유대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장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맨 처음에 난 사람은 죽고 처음에 난 아이는 죽고 또 짐승도 맨 처음에 난 새끼는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죽음의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의 피를 모두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패스오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월절에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에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유대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기원 70년에는 이런 명절을 이용해서 로마군 제19단 단장이었던 디도 장군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삼중으로 포위하고 공격해서 모조리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 생겼죠. 이때 아마 유명한 그 마사다 사건도 이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하여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따온 말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귀하신 분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던 군중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무리인 합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는 그 소식을 귀로만 들은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니 그 결과가 두려워서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과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여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단들은 악해서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항상 해하려고 그러고 해하되 그냥 뭐 이론적으로 또 뭐 토의하거나 토론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메이슨 교도도 어느 누군가가 이 메이슨 교도의 내막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납치되고 결국은 살해당하고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일. 그래서 메이슨 교도가 미국에 퍼질 때 1800년대 퍼져나갈 때 잠시 주춤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그 라지라고 하는 그들의 교회죠. 그 라지가 텅텅 비었던 일이 있지만은 또 나중에 점점 채워져서 지금 상당한 수가 이 메이슨 교도에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메이슨 교도가 이 땅에 미국에 들어와서는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모두 라지라고 하는 그들의 집합 장소죠. 그 집회 장소죠.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메이슨 교도는 거기서 자기들의 의식을 하지만은 성경을 놓고 맹세하기를 만약에 이 메이슨 교도의 교리를 겪고 무슨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은 가슴에 무슨 칼을 꽂고 죽인다든가 뭐 그런 일로 그렇게 아주 죽음을 맹세하고 그리고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다 자기가 택하는 교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남침례교나 장로교나 천주교회, 메이슨 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봉사하기보다도 자기 메이슨 교를 퍼뜨리는데 더욱더 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헬라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들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분들이죠. 이들이 예배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가라는 말은 헬라 말의 열을 데카라고 그래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고 10개 도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마을들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겠나 추측을 합니다. 23절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24절이 아주 분명한 이것이 십자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은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죽는 것은 많은 생명을 내게 한다는 원칙대로 미랄이 죽어 썩으면은 더 많은 밀을 내고, 인자인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구원을 이룩한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가끔 쓰시는데요. 이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원문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26절에 보면은 그를 따르는 자는 그를 섬겨야 하며 예수를 따르면서 자신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만 섬겨야 되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아버지는 그 아들을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자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일방적으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justification,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 끝으로 27절에서 50절까지 끝절 말씀은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뒤로 물러가신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분명히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매우 민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의 때가 가까워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의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결코 누가 뺏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모두 달리 들었지만은 예수님만이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모두 달리 듣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31절의 지금이란 말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 후에 다가올 이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니 또 어두움의 권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 그런 뜻으로 그런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에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임재함을 말함이 아니고 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자는 빛에 거하는 것이죠.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으면 어두움 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의 임금이란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을 요한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약하는지 보십시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교훈을 요한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었어도 모두가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어야 믿게 된다는 말이죠. 38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안수받을 때 성전에서 본 그 광경을 통하는 것이죠. 요한의 생각은 옛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모두 예수를 즉각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자에게만 그런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는 그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서는 심판과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림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게 되면 심판을 면제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곧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13장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강화의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을 펴고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여러분 11장에서 보셨죠? 나사렛 살리시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데 있는 마을이거든요. 6월절이 앞으로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옛날에 나사로를 고쳤던 그 나사로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를 이와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랬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죠. 즉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나사로도 이제 살아나서 그 무리와 함께 앉아 있고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아끼던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에 한 나드 그랬지만 결국은 향수를 말하는 거죠. 향수를 가져다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귀한 분이 올 때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더라도 유대인들 남자들이 있는 가운데 여자가 머리를 풀고 남의 남자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으로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극히 비싼 향이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조금 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그런 향수를 가져다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보니까 얼마나 그 향유가 비싼가 할 수 있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이 품꾼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벗는 싹이 이것이 한 데나리거든요. 오늘 노동자가 나가서 얼마를 봅니까? 하루에? 상상을 해보세요.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 그것이 얼마입니까? 80달러입니까? 60달러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300데나리오면은 그 300일 동안, 그냥 거의 1년 동안 일한 것이거든요. 그 1년 동안 일한 그런 싹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분량의 돈, 그만큼 비싼 향유를 그렇게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그럴듯하죠. 겉으로 이와 같이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속셈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은 그게 아니죠.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 선한 체 하면서 뒤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둬 나의 장사 할례를 이와해서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몸에다 향이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이 세상에 얼마나 질 수 있겠지만 나는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탓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9절 말씀,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이 뭐 나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나타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요. 근데 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1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 유대인들 항상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나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모의하려고 그러죠.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입니까? 이것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선한 체하고 착한 체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이것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다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죠. 그거 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우리가 그를 환영하자 그래서 사람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윗사람을 공경할 때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말로 호산나 호산나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물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모든 이런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모두 예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이같이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지금은 당장 몰랐지만은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생겨난 다음에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할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났다고 말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목격한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귀로 들으니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일을 소문으로 들은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게 말씀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이나 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잡으려고 해도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헬라인들은 이제 이방 사람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고요. 헬라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살았는가 하면은 헬라인들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 살았냐면은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 마을들이 아마 한 10개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개의 도시가 모였다 그래서 데카란 말은 헬라 말로 열을 데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볼이란 말은 폴리스, 즉 이 도시를 말하죠.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성읍이 10개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유대교에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사람이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원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결국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하시되 23절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질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갈 그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로 이 말은 원문에서는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는다. 즉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고 자기 이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주님의 자녀면은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오늘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연락을 다 즐기고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을 섬기는 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섬길 수는 없어요. 또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만 섬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볼 때에 나를 이 때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나이다 말하죠. 분명히 27절 끝에 가서 보세요. 이 때를 위하여 왔나. 이때가 무슨 말이에요? 이때 왔나이다. 이때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때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때 서서 듣는 우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이유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이유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울었다는 건 아무 뜻도 없거나 우리가 울은 것 같다. 또는 천사가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들 위해서 한 말이라. 왜 그 들을 귀가 없느냐?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1장서 3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이곳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교회하는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죠. 귀가 있다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다 주님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심령의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뜻을 듣지 못하지요. 예수님만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너를 이유한 것이 나를 이유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이유한 것이라고 30절 말씀이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이제부터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날에 쫓겨나죠. 불못에 던져지죠.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게 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려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런 유대인들은 인자의 개념도 없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맹목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수십 번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34절에 그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 말이거든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바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빛을 있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빛을 믿으라고 그랬죠? 믿으란 말이죠. 빛을 보라 그러지 않고 빛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하면 표적을 저희 안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심지어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다녀도 믿지를 아니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결국 그렇게 순교하게 만들었죠. 그와 같은 배역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라고 없었겠습니까? 구약 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또 예수님의 가르침, 능력,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똑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한 말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53장 1절 말씀이죠. 하였더나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시되, 그다음에 40절 말씀 보세요.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고침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항상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버려 둘 권세도 있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줄 권세도 있습니다. 그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도 악하니까, 하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41절, 40절 말씀은 물론 이제 그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서 나온 말이죠. 41절 가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원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많이 생겼지만은 또 발각되면은 또 쫓겨날까봐 또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이제 말하지 않는 것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한테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저분이 나에게 어떤 또 벌을 가할까 무서워서 나타내지 않는 거죠. 44절 말씀은 예수께서 여쭈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우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는 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빛으로 오셔서 눈이 어두운 우리들에게 앞을 보게 만들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르메니언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또 그를 믿게 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또 40일 있다가서 이제 또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 땅에서는 지금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지금은 구원의 시기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태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이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려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즉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바로 성경 말씀,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죠.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려고 하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주고,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